유대인들과 동족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 복음으로 살게 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게 될까봐 염려해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방해 속에서도 다시 데살로니가에 돌아가서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싶은 바울의 안타까움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고 또 그런 최선을 바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한 것만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자신이 친히 개입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자주 외우고 읽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외우면서도 사실에 있어서는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신실한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이 당시 사실적인 상황에서 있었던 고백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이유를 1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 못지않게 존경과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생명을 얻게 해준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머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약간 내용의 간격은 있지만 역시 이 3장의 내용을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7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8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 나눠서 상고할 것입니다. 역시 당시에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딘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육신적인 핍박은 없지만은 마음에서 같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처럼 겪게 되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을 걱정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나 욕망을 참지 못해서 행동에 옮겨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나머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에 직접 나서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역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1절에 그랬습니다만 앞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끼치려는 기대는 사탄의 방해로 거절된 사실을 두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시도하려는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다시 아덴에 머물고 있지만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생명의 복음이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막았던
사탄의 역할을 데살로니가에 못 간 것에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는데, 자신이 가지 못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물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실라도 보낼 수 있지만은, 실라는 반대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반대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적임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적인 일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의 못지않는 영성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또 데살로니가의 교우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앞에서 거론한 대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다가 보내놔도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 신앙적으로 경건한 일꾼이 틀림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형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 우리 형제이고, 바울과 다르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일꾼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이유를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는데,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굳건하게, 즉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가 먼저이고,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안팎으로 여러 환난을 당하는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분명히 합니다. 결국 디모데는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라고 밝혔지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3절 첫 부분에 더욱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라는 의미는 우리가 읽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본래 사이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래는 개의 꼬리를 흔들다, 이런 의미에서 아첨하다, 알랑거리다, 비위를 맞추다, 움직이다, 동요시키다, 교란하다, 괴롭히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메데이스를 써가지고 확대되는 게, 개는 주인에게 좋다고 꼬리를 흔들지만은 믿음 생활을 이런 형태에서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알랑거리는 것은 아마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3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도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절과 함께 이해하면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림 없이 세우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대신으로 보낸 디모데를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4절과 함께 이해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견디도록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빌립보서 1장 29절의 목적이 다른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더러는 어려움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역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끝이 아니라 허락하신 약속 안에서 믿음의 도전은 어떤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바울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이종배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힘쓰고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한 일들이 헛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일일지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곳의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문을 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바울 일행에게도 분명히 비극이 될 것입니다. 2장 8절에서는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부터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서 준비시켰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만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천국만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이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고난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 역시 빠른 교회 쇠퇴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부터 자신이 빌립보에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에 대한 경계를 미리 주었었고 그러한 안타까운 예언도 그들에게 그렇게 된 것을 그들이 보고 아는 사실이라고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마다 또 민족마다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데서 왜곡된 온갖 미신 그리고 토속적인 무속적인 습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들도 생명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전하고 들은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렇게 귀한 것인데 어려움의 세력이 이런 복된 역사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에서 바울 일행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생명의 역사가 헛되게 버려두실 하나님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한 사람들이든지 받은 사람들이든지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하던 것을 사탄이 막아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서 자신들이 떠나온 그곳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그 환난 중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확인하려고 참다 못해서 역시 디모데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 온전케 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참다 못하여를 1절 그리고 5절에 반복하는데 그 의미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이미 무엇이 아니다 또는 그 이상 무엇이 아니다 라는 메케티라는 그리스어가 앞에 쓰이고 그 다음에 덮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보호하다, 막다, 제지하다, 참다, 견디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라는 스테고라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라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은 못 참아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안타까움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참다 못하여 보내고 알아보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보다는 더 애절하고 건설적입니다.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그런데 우리 말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도 많은 일들이 잘 되기보다는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내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인데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적용에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믿음을 잃는 것은 곧 영혼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심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잃어버리게 하면 하는 말이죠.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 7절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그래도 믿었고 그 믿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또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읽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0절은 디모데를 보내게 된 이유보다는 그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실적인 형편을 전하는 내용을 듣고 오히려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염려보다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 믿음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바울의 기대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다음 11절에서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신비임을 배웁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칭송한 내용에서 이미 신앙의 실천적인 새 기둥이라고 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1장 3절에 칭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믿음과 바울 일행에 대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그 사랑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바울 일행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기 보면 어때요? 간절히 그들도 간절히, 바울도 간절히예요. 사랑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지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울을 생각하는 수식어가 항상은 우리가 쉬운 말이죠. 잘 생각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잘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잘이 아니고 아가도스, 좋은, 선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간절히 그랬는데, 제가 반복한다고 그랬죠? 사모하다, 욕구하다, 그런 에피포데오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너무나 애절한 그런 어떤 그리움입니다. 마치 보고 싶은 연인을 생각하듯, 그것은 바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역시 바울 지지 않게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그렇게도 간절히 보고자 했던 것으로 서로의 사랑이 다르지 않았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의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신령한 사랑으로 그리워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바울에게 큰 위로, 즉 힘이 되었다는 고백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7절에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언제나 배척당하고, 그러다 보니 생명의 복음을 전함에도 넉넉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렵게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했다면 사실 이런 위로나 격려도 별로 힘이 되지 못했을 것이지만은,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염려하고 마음 썼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자신을 사모하고 있다는 간절한 소식은 엄청난 바울에게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4장 11절에 고백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동족인 유대인들 모두가 자신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같은 할레파 유대인 가운데 희귀하기는 하지만 자신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한 사람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지만 소아시아에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서부터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계속 동족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방 교회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격려와 같은 위로를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이 말씀을 대부분 각각의 개인의 믿음 생활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인 서로 간의 믿음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것처럼 서로 지체 간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더욱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염려하면서도 신뢰했던 결과는 역시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지체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믿고 고백하는 깊은 믿음의 관계가 된다면 신앙생활이 한결 편해지고 든든해지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끼리 불쌍히 여기고 위로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에서부터 현재 머무르고 있는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유럽이었음에도 계속 핍박을 당하며 왔기 때문에 자신의 경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환난이 더욱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그래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뵙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를 이미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듣고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믿음을 같이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환난에 더욱 마음이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했던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이런 바울의 배려에 데살로니가 교우들 역시 같은 믿음으로 응답함을 듣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이게 뭐라 그랬죠? 견디다 못해 시도한 믿음의 도전은 서로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제는 끝났다고 옷을 털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전을 할 때 그 도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료됐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도전을 계속할 수 있기를